감사드립니다. 자, 양옆을 보면서 또 앞뒤를 보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추수 감사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터키를 많이 드셨습니까? 햄을 많이 드셨습니까? 어떤 음식이든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자, 많이 드셨죠? 추수감사나 터키. 아마 이제 1년 동안 질려서 1년 동안 안 먹게 될 수도 있을 만큼 점심도 터키, 저녁도 터키, 그 나흘 금요일 날도 터키. 네, 많이 드셨을 믿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먹고 또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한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또한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근데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과 저희들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그 관계,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향한 그 은혜 그리고 사랑이 있음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가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나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가슴이 열려지고 그리고 깨어서 항상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입니다.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 자, 우리는 스스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잠이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손님을 또 준비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또 큰 선물과 같은 기쁜 일들 또는 나쁜 일들을 조심하면서 준비해야 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본문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럼 이 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재림. 다양한 이제 한국 교회 문화를 보면은 다양한 재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음을 흔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그리고 음모론 또는 공포를 자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가족, 그리고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 또는 현혹시켜서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심판을 피해서 우리가 도피성 종말론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 날이 종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예수님의 재림 또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런 희미한 예언 종말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공포의 날도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말 그대로 어떤 심판 종말론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분명하시지만 선과 악을 완전히 구별하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감리교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에서 이 재림이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묻히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구세주이시며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분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제 감리교 교리 제2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 아래에 서게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제 감리교 교단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자, 재림에 대한 이해.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에 너무 치우쳐지고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기보다는 이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나의 죄성과 나의 그 올바르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행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제자 훈련 때 또는 이제 성경 공부 때 제가 조금 더 가르쳐 드릴 텐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받아서 그냥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 날 다시 오시는 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또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날. 그러나 이러한 날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집니다. 12월 예를 들어서 31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시험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 속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날짜가 만약에 우리에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시험이 치게 되지만 내가 평소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그 시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 능력과 내가 준비된 그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험은 공포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존 웨슬리는 신앙의 삶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준비된 삶이 참된 신앙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응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잠을 안 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말이 아니죠. 잠을 안 자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잠을 안 자면 머리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잠을 자야 하지만 잘 때는 자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깨인데 특별히 영의 눈이 깨어지고 영의 머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준비라고 한다면 단어를 준비라고 한다면 먼저 군대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저기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레이더, 그리고 이제 보초를 쓰는 감시병, 그리고 초소, 그리고 이제 초계기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는 정찰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정투병보다는 이들은 경계하면서 감시하면서 정찰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전투에 수행하지는 않지만 적의 움직임을 먼저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대비가 철저할수록 불필요한 전쟁을 막아내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다리는 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그저 우리가 손 놓고 주님이 언젠가 오겠지라고 그렇게 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경계태세를 세우고 마치 감시초에서 우리가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신앙 상태라면 갑자기 유혹이 찾아오거나 그 어둠의 공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대기타야 합니다. 견고한 준비가 있을 때 주님의 날, 그 날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에서 소방훈련을 하죠. 가끔씩 정말 지겨울 것 같이 소방훈련을 합니다. 수업 시간이 참 지루할 때도 있고 재미일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학생 그리고 선생님 다 이제 각자 역할에 맞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통로에 따라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탈출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탈출하는 곳 3군데가 있습니다.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아시죠? 불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트대로 조심히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정신없어 이러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이 날 거라는 것 언젠가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업 시간에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과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준비된 자라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됐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정확히 알고 있어. 또한 어떤 거짓 교사나 또는 예언자가 와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은 내 손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문제 없어. 준비됐어. 즉 적들이 이상한 교란 작전을 펼친다 해도 나는 절대 꿋꿋이 지킬 수 있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더욱더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언제 몇 날 몇 시, 예전에는 언덕에 올라가서 몇 날 몇 시, 옛날 2000년도였나요? 이제 그때 무슨 그런 사건도 있었죠.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몇 날 몇 시 어디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장소에 모입니다. 딱 시간을 카운트를 셉니다. 지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왜 사람들이 몇 날 몇 시 그 장소에 가서 뭘 해야 된다 하고 이제 허들뻑 이렇게 시끄럽게 했지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은 비록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죠. 매일 삶 속에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준비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허락하신 올바른 기다림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음을 우리가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영의 눈, 마음과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면 취하죠. 그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올바른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많이 취하면 더 이제 개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거나 소가 되기도, 강아지가 된다고 이제 표현도 많이 하는데,
너무 우리가 약주를 뭐 제가 드시라고 하지는 않겠지, 말자 하지만 이제 막 강하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자, 알고 있습니다. 드시고 계신 분도. 자,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실 때에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 있어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잔 할 때도 기억하면서 꼭 깨어서 마시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럽니다. 아니, 분명히 술을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취하지 말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고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깨어 있으라고 경고의 메시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정신을 흐트지 말고 내 습관을 굳굳이 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께서 오늘 당장 오셨을 때 주님, 저는 손을 들어서 준비가 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맞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신을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우리 스스로 되물어봐야 합니다.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소화기도 준비하고 알람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피 훈련도 준비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있을 때 차가 갑자기 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죠?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도 갈고 그리고 소모품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 없는 습관들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또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혼란 가운데 나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다고 그 날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준비된 성도에게는 구원의 환희가 될 것입니다. 분명 그 날에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10 처녀가 있었죠. 5 처녀는 기름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5 처녀는 준비를 못합니다. 그 비유처럼 준비한 여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준비를 하지 못한 여인들에게는 당연히 그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영의 기름이 얼마나 차있나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 있는가를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준비의 길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고 서로 붙잡아 주면서 그리고 서로 같은 소망으로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결속돼서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함께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참 재밌습니다. 이제 한자어는 기다릴 때와 임할 즉 다가오다 앞서 서다라는 그 대림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advent 하면은 이제 라틴어로 adventus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아닌가요? 또는 산타클로스가 오는 어릴 때는 그렇죠. 선물 기다리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히 예수님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오시면서 성탄절을 또 준비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또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즉 과거 2000년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대림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건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면 화한 촛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많이 이제 촛불을 잘 이렇게 라이팅을 안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총 4개의 촛불을 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이제 희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4개의 촛불이 우리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장식이 되면 하나만 이제 킵니다. 그 하나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두 번째 불은 평화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얀색 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제 4주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해서 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총 5조를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주 한 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희망이 있는지, 평화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번 크게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제 원로 이제 은퇴하신 미국 목사님 계셨는데, 저는 기독교 캘린더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대림절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그걸 잘못 설교에 이야기했더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알아보고 정확히 이제 정정을 했는데, 기독교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대림절 전에 끝납니다. 참 재밌죠? 이 대림절이 우리가 쉽게 그냥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고 연말이라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날을, 이 기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준비된 자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단순히 그냥 자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싸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고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신다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 근데 조금 더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나누는 거.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그럼 왜 빛을 비추는지 이제 촛불을 하나씩 하나씩 켠지 알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통해서 온기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나도 이제 그 빛의 일부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나의 낡은 옛 자아를 버려두고 그리스도의 옷을, 새 옷을 입은 삶,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삶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낡은 옷 그리고 죄된 그 자아를 가진 옷을 입고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생일 잔치가 될 수도 있고 결혼식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옷, 가장 멋있는 옷,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바로 이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날은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2025년도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서 1년을 살아왔고 계획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점검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6년은 나는 어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일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이제 기록해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저희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성경 구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날이 천천히 우리들의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1분 1초 한순간 한순 지날 때 우리들의 심지어 육체적인 마지막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준비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한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만 열심히 번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사람,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를 또 돌아보면서 올해는 이 열매를 내가 맺었구나. 다음 해는 이러한 열매를 또한 귀하게 맺어가야지라고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나이나 인종이나 그리고 문화나 그리고 배경을 가지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제 기도 제목은 2026년에도 이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가 세계 곳곳으로 퍼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시작된 은혜가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리더로 세움으로써 우리가 정해준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린 존 바깥에 옐로우 존 또 레드 존이라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곳을 넘어서 확장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사랑이 그 경계선, 내가 정한 경계선을 넘어서 저기 땅 끝까지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가끔씩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언어로도 대화해야 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욕심보다는 조금 더 베품을, 그리고 이기심보다는 조금 이타심을 가지는 것, 분노보다는 평화를, 근심보다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2026년을 또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정말 그 어둠과 그리고 죄성과 그리고 잘못된 마음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영의 눈으로 깨어져서 준비된 자처럼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주님 그 날을 기뻐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특송이 있습니다. 응답 찬송으로 윤한정 권사님께서 이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이제 찬양으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등에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사님께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찬양의 그 가사 한